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잔치할 날들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낭패입니다. 여간 낭패가 아닙니다.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깨지고 혼주는 큰 욕을 들어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에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에 곁들여서 나오는 음료나 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식 메뉴고 음식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잔치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혼주는 사회적인 망신을 당하고 창피와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잔치를 열면 2번에 보통 초청을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 번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임박해서 또 초청을 합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해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꾸준히 준비했는데, 언제나 열심을 내 보이지만 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족함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 잔치집의 주인과 아는 사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그 잔치에 포도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정말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문헌에 보면 당시의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포도주는 잔치에서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사사기 9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주는 물질이나 쾌락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갈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대화가 궁금해요. 왜 여자요? 라고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포도주 좀 구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어머니로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이죠. 정중한 거절입니다.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때를 따라 사셨거든요.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를 구속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야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건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때도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을 거절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거절 같아 보이는 답변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했을 때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을 구해주시기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모욕입니다. 거절입니다. 혹독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라기를 먹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청을 혹독하게 거절하셨지만 들어주신 것처럼 모친의 청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몇 번 기도한 후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 채우란 말은 가득하게 부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 외에는 다른 것을 넣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는 채우지 말아라. 내 인생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면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 복된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채운 이후에 즉시로 떠서 갖다가 주었다는 뜻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즉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포도주의 기원을 알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연회장은 경험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지식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미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미각으로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 사람은 연회장과 같은 것입니다. 연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서 사람에게 기쁨을 준 후에 미각이 떨어지고 술에 취할 때가 되면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럴듯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고갈되어져 가고 질이 떨어지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세상 그 어느 사람도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고갈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분명히 기적인데 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표적은 표가 되는 사인이란 얘기거든요. 다음 말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믿음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가 확실히 깨달아지는 표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돌항아리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돌항아리의 물은 손을 씻고 발을 씻는데 사용되는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손 씻고 발 씻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겉만 씻을 뿐입니다. 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비단 명주로 화려하게 걸쳐도 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풍성하게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돌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디까지나 물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시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웃음과 기쁨이 사라진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경험을 한 것처럼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비교가 들어왔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잔치가 회복되었습니다.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11절의 표적이란 말은 제자들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위한 단어입니다. 주님께는 그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삶의 인격과 그 인격의 질과 깊이를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 포도주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건조한 물이 향기나는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인격도 향기나는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래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연회장은 처음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나은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습니다. 그 다음이 더 낫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은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다가 나중에는 엉터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고갈되는 겁니다.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반대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좋은 신앙인으로, 풍성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성령의 포도주에 취해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모두 힘을 얻고 날마다 기쁨과 새로움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날마다 더 좋아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열심을 내며 살아보지만, 부지런히 살아보지만 늘 문제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포도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그 환부에 손을 얹어주심에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춥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열매도 가득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어떻게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예배와 찬송의 소리가 넘치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든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